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진솔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앙에 여러 고민들이 있지만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을 가지고요.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진솔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잘 아시는 본문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마음 먹고 작전을 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문득 하나님께 서운해질 때 없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화가 나고 원망스러울 때 여러분은 없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주먹을 쥐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막 주먹을 치켜 올릴 때, 그런 때 여러분은 없습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 이걸 해야 되는지 또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그때 아마 말씀은 다들 안 하시지만 한 번쯤은 다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 속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낸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가장 믿음 좋다고 하는 베드로도 그랬고요. 그리고 가장 믿음 하나님을 가장 나쁘게 여겼던 그 제자 가룟 유다도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그 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서운해지는 시간, 그 시간 말입니다. 성경을 여러 가지 보니까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런 것 같고 또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행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궁금증을 품고 의문을 품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토로하고 그런 일들이 참 성경에 보니까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원망, 질문, 의심, 서운함. 여기 앞에 두 명의 인물 베드로와 그 가룟 유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도 똑같이 그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는 믿음을 떠나지 않았고 가룟 유다는 그때 믿음을 떠났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회개하고 다시 주 앞에 섰고요.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이 들 때 예수를 팔고 믿음을 떠나버렸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서러움이라는 시작은 같지만 그 종착역은 전혀 다르죠. 의심과 서운함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의심과 서운함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가 하는 고민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수도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도 수도 없습니다. 그 마음을 잘 추스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평신도 신학자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을 다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믿는데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알아야 믿어지잖아요. 알아야 확신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는데 계속해서 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하나님은 늘 모퉁이를 돌아가시는 분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죽으라고 쫓아가는데 하나님은 모퉁이를 탁 돌아가지고 그 모습을 감추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글을 보니까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데우스 압스콘디투스라고 해요. 자꾸만 숨으시는 하나님.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날 것 같아요. 자꾸 하나님 어디를 그렇게 숨으십니까? 자꾸 어디 가셨어요? 라고 하는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자꾸 숨으신다는 거예요. 모퉁이를 자꾸 돌아가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심이 생겼다고 그분을 다 모른다고 그분이 숨어 계신다고 해서 그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의문을 품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당연한 일들입니다. 근데 그 당연한 일들 속에서 마지막 만나게 되는 종착역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일들 속에서 만나게 되는 종착역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까?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런 불평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믿음과 신앙이 약해져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는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필립 얀시가 글을 썼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주인공이 있는데 리차드라는 인물이 나와요. 리차드가 자기에게 일어난 신앙에 대해서, 자기에게 일어난 믿음의 이야기들 속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공정하신가? 라는 질문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공정하시지 않아요.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쟤는 왜 저렇게 하고, 왜 이 상황은 이렇게 만들고, 똑같은 비슷한 상황인데 왜 그렇게 일하시는가? 이 질문의 답을 그가 찾지 못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왜 침묵하시는가? 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는가? 왜 나타나지 않는가? 내가 그렇게 찾는데도 왜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신앙의 고민을 갖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느끼게 되는 질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책이에요. 결론이 뭐냐면,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리차드는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믿음을 버려버립니다. 믿음을 떠난 이유는 연속되는 고통 속에서 끝까지 침묵하시는 하나님, 이 침묵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는 믿음의 자리를 떠납니다. 필립 얀시가 이제 결론적으로 그 침묵에 관한 의미심장한 질문을 우리 독자들에게 던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리차드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매일같이 리차드에게 응답하셨다면 리차드의 믿음이 자랐을까? 리차드의 신앙이 회복됐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생각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나타내 보이셨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나타나는데, 매일같이 말씀하시는데,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물도 막 반석에서 막 콸콸콸 쏟아지게 하시는 능력을 매일같이 만나는데 그들의 신앙의 특징은 불평과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불평, 원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 왜 하나님은 이러시는가 하는 질문,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가룟 유다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한 사람이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결론을 만나는 사람이 가룟 유다죠. 그의 문제는 무엇일까? 그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가룟 유다는 무엇이 문제였기에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룟 유다를 묵상해 보면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가룟 유다는요,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 여기에는 가룟 유다 1도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냐면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예수님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의 모습과 행동을 보면 하나같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행동과 말씀과 결단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수없이 명령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찾아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만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만 쫓아다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예수님,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해주지 않는 예수님, 거기에 가룟 유다는 불만을 품었던 겁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방향으로 전혀 움직여주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불만과 증오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들이 마음에 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고요. 이 믿음과 이 고백은 뭡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는 데는 관심이 없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믿음과 신앙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신앙생활 하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내가 되려고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12사도 공동체에서 재정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재정을 훔쳐가는 도둑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돈꾀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 있는 돈을 자주 훔쳐내는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가룟 유다의 삶의 중심은 돈에 있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그 돈께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거둘수록 자기에게 수익이 생기죠.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가룟 유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팔기 위해 대제사장을 찾아간 계기가 있어요. 그 앞에 사건 때문에 결단을 내립니다. 저거 팔아야겠다. 저거 치워버려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리아가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주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콸콸콸 부어 놓습니다. 향유를 팔아가지고 돈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돈이 아니라 헌물이어서 가룟 유다는 화가 난 거예요. 현찰이 아니라 헌물이라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것이고 돈이 안 들어오니 그것이 아까운 거죠. 가룟 유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입니까? 아니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본심을 감추고 엉뚱한 말을 한 겁니다. 저거 팔아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줍시다. 그러면 팔으면 돈이 생기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또다시 훔쳐가려고 그렇게 작전을 짜고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랬던 그 가룟 유다 뭐라고 했으면 좋겠을까요? 무슨 향유를 갖고 왔어? 돈으로 가지고 와야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줬으면 좋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눈치를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칭찬해 주십니다. 도둑인 가룟 유다에게는 자기 주머니로 올 수 있는 300데나리온이 사라지는 장면이고 마리아를 야단치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서는 참 말 되게 안 듣네 라고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순간이라고요. 내 말대로 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해줘야 되는데 기대에 미치지 않는 예수님에게 화가 난 거예요. 가룟 유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내 욕심의 것으로 만들어졌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셔서 거기에 몸부림치며 애통하고 그리고 해야 되는데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전자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얻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말대로 해주지 않아서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한참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저하고 대화하면서 내리신 진단이 뭐냐면, 최 목사, 네 안에 있는 가짜 예수를 뽑아내라. 네 안에 있는 가짜 예수를 뽑아내라.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기를 했다고요. 내가 했던 이야기를 다시 되짚어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했지? 생각해 봤다고요. 하는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줬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이 일은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하면서 제가 그런 일들을 막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쫙 늘어놓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너 안에 있는 가짜 예수를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거 예수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지 라고 하신 말씀에 참 제가 마음 가운데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신앙과 믿음 안에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유는 내 욕심을 채워서이잖아요. 내가 자랑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어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많은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설명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하고 있어 하나님? 왜 숨어요? 왜 거기 계셔요? 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제사장을 찾아가죠. 그래서 은산십에 팔아버리겠다고 예수님을 작정을 합니다. 성경은요, 정경에 들어오지 못한, 이 성경에 들어오지 못한 다른 성경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외경이라고 하죠. 역사적 전승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인물, 사건, 그리고 종교적 상황, 정치적 상황, 이런 상황에 따라 역사가들이 썼던 그 역사적 전승들이 쭉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가룟 유다의 전승을 기록해내는데, 가룟 유다를 기록해내면서 뭐라고 첫 마디에 기록해내냐면, 그는 예수님의 정치적 성향과 전혀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기록해놔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는 예수님과 맞지 않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맞지 않다.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일들을 전승에 쭉 기록해냅니다. 그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가룟 유다가 꿈꿨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나라, 진짜 임금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자기는 재무장관이 되어가지고 그 많은 돈 자기 주머니로 옮기는 것, 이게 가룟 유다의 관심이었대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런 나라, 왕이 되는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전혀 그 나라에 관심이 없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만 설명합니다. 실행되지 않을 것 같은 나라를 설명한다고요. 그리고 가끔씩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죽을 거다 그래요. 나는 죽을 거다. 마음에 불만이 차오를 수밖에 없죠.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점점 마음에 들지 않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같이 귀한 예수님을, 소중한 예수님을 하찮은 존재로 바꾸어 버립니다.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네, 욕심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네 모습의 결론은 예수님을 하찮은 존재로 바꾸어 버린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알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은 30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거예요. 은 30의 가치가 얼만큼일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종 하나의 값이 은 30이에요. 자기 스승이잖아요.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종같이 여긴 거예요. 종같이. 부려먹을 사람으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값을 매긴 거죠. 은 30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종입니다. 내 종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의 가치를 그렇게 매긴 거예요. 그날의 그 가치로 환산해 보면 송아지 6마리 값쯤 된대요. 여러분, 비쌉니까? 돈이 많은 것 같습니까? 우리의 영생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값이 그만큼이에요. 종 하나 값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서 팔았다라고 말해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다, 넘겼다.
이 팔았다 넘겼다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들이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작전을 아주 심도 있게 짰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누가 예수님인지 내가 표시해 줄 것이고 병사는 어디에 배치하고 언제 몇 시에 누가 얼만큼 어떻게 아주 세부적으로 다 짜는 거예요. 그 짜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팔았다 이거예요. 얼마예요? 자기의 종값인 은 30을 주고 예수님을 팔았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렇게 치밀하게 예수님께 등을 돌립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의 이유가 많지만 다른 것들을 다 수렴해 보면 딱 한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잠재적 가룟 유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신앙생활, 믿음과 그 삶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하는 마음 갖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주면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을 하찮게 여길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더 큰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제 믿음과 신앙을 놔버릴 거란 말이에요. 배신할 때 무섭게 배신할 것이고 신앙생활을 속히 떠나게 될 것이에요. 모두 하나님께 실망하여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이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단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압니까? 주님 따라가면 되지.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압니까? 모르죠.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떡합니까? 예수님 따라오세요 그래요. 예수님 따라오세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따라오세요. 저렇게 할 거니까 따라오세요. 언제 예수님께서 너를 따라간다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이제 주님 저 따라오셔가지고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원하는 대로 해주면 내가 주님 찬양하고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주님 원망하며 살겠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체험하고 기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려고 서로 섬겨줘야 되는데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내 말을 들어라. 왜 이렇게 안 하냐? 믿음과 신앙의 기준을 욕심을 많이 가진 가룟 유다처럼 살아갑니다. 신앙적으로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유함. 여기서 말하는 자유함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죄 가운데 죄에 얽매여서 그 죄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다고요. 나는 거기에 그 죄 속에 다시는 얽매이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유함. 그 자유함이 첫 번째 자유함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은혜를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뭔가 갚아야 될 빚쟁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이거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빚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말하는 것이 틀렸다 하는 거예요.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우린 빚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여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셨던 나의 값없는 은혜를 내가 고백하는 거죠. 어떤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의 신앙을 평가한다. 이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값없이 받았거든요. 너도 값없이 받았고 나도 값없이 받았거든요. 혹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 서운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어떤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서운해진 분들이 있습니까?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나신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어떤 이유로 서운해졌든지 몰라도 가룟 유다의 길을 선택해서는 안 돼요. 그 길은 돌이킬 수 없는 길입니다. 차라리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다시 모셔드려야 하는 겁니다. 기차는요, 기관차와 객차로 되어 있죠. 기관차와 객차로 되어 있습니다. 기관차에는 엔진이 달려서 객차를 이렇게 끌고 가게 되죠.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기관차가 되셔가지고 객차에 있는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요. 객차에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손님들이 많아서 각자 자기 목적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함께 그곳에 가려고 그 객차를 탑니다. 근데 이게 뒤집어졌어요.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한다고요. 객차가 앞에 서고 기관차가 뒤에 섭니다. 그 기차가 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진솔함을 고백할 수 있는 시작이에요. 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관차와 객차, 예수님이 기관차고 우리가 객차인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우리는 되묻는다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든 예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요. 진짜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워야 되는데, 진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신학자이자 변증가인 팀 켈리 목사님이 계셔요. 그가 쓰신 책이 있는데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에요. 내가 만든 신.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가짜 신이라는 말입니다. 가짜 신. 위조된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은행에 취직하면 훈련을 받죠. 은행에 취직하면 훈련 받는데 무슨 훈련을 하냐면요.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 훈련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조 지폐를 막 쫙 늘어놓고 특징은 그렇습니다. 하나씩 다 외워가지고 알으세요. 이렇게 훈련하면 좋잖아요. 근데 위조 지폐 훈련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찾는 방법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진짜 돈을 줍니다. 진짜 돈을 계속 쉬게 해요. 계속 막 한 달이 됐든 몇 달이 계속 쉬게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위조 지폐를 한 장씩 집어넣습니다. 진짜를 계속 세다 보면 가짜를 만납니다. 그럼 이게 가짜인지 압니다. 반대로 위조 지폐를 가지고 막 합니다. 근데 위조 지폐가 하도 많아서 뭐가 뭔지를 몰라요. 진짜가 들어오면 그 진짜를 찾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예수를 만나야 되죠. 예수님이 진짜 뭐를 원하시는지를 찾아야 되죠. 우리가 여러 번 말하지만 나 욕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바꾸어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뭘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어떻게 쓰임받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이라는 거예요. 자꾸 한국교회가 여러 목사님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신앙을 마치 쉽게 얻어지는 어떤 예수님을 무슨 뭐 이렇게 마술처럼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하실 거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내 형편은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 기대하고 일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축복을 뭡니까? 사람들처럼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처럼 높아지고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하여지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라고 할 때 주님의 마음을 헬라어로 하면 스폴랑크 니조말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안타깝다고요. 자녀에게 우리가 다 줄 수 없잖아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더해 준다고요. 밥이라도 한 숟갈 더 준다고요. 반찬이라도 땡겨 준다고요. 이게 더하여 주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받을 축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내 욕심의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 많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내 일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하나님 따라오십시오, 하나님 이리 오십시오 했다고요. 결국엔 믿음의 길에서 저버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다가 못했다고요. 배신하고 도망쳤다고요. 근데 깨닫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를 그가 깨달아요. 그리고 다시 주 앞에 서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정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내 삶,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시고 칭찬하시고 아낌없이 더해 주시는 주의 축복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수많은